이 시간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자리에 또 참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온 마음 뜻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순서마다 영광 받아주시고 순서마다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예배자들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생선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사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불철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날개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세계적인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들 모든 일들은 믿음의 식구들이, 믿는 자들이 부족하여 또 모든 인간들이 황금 만능을 따라 과학주의를 따라 하나님 변화된 모든 것들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이걸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질서를 회복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내 모습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대로 분주한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모든 것들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하며 아버지여 살았던 우리들을 이리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리 아버지 하나님 영성 회복, 기도 회복 31일 온 기독교 단체들이 하나님 힘을 합하여 다음 31일 주일에는 영성 회복의 예배 운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이 이제 지나간 모습에 다시 회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전교회가 있게 하시고 비전교회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성장되며 지역의 아버지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을 인도할 수 있는 온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인터넷을 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교회 나와서 서로 마주보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된 모든 것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와 교회와 이 지역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호숫가로 강건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모토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와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0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 교회 역사상 최초의 큰 박해자가 누구인가 생각할 때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입니다.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장이 사도행전 8장이죠. 8장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7명의 훌륭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당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투석형을 받아서, 투석형이라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입니다. 끔찍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이 스데반이 투석형을 받을 때 뒤에서 이렇게 그 사주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런데 사울이 이제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더 열심을 내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죽이려고. 우리 말에는 사도행전 9장 1절에 자세히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잡아서 죽이려고 이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서 박해를 피해 가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같은 로마의 속주이지만은 저 멀리 150마일 이상, 거의 한 300km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보면 외국이죠. 시리아. 그 다메섹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가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꼭 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이 그 다메섹에도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이제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본부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준 그 소위 체포영장 같은 그런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유대인들, 거기 다 유대인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명단 좀 보여달라고 하고, 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제 색출해서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이제 진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당도하기 거의 직전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이래 비추게 되니까 사울이 꼬꾸라졌어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꼬꾸라져 엎드렸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의 음성.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특별한 사도로 불러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그저 들어갔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아주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나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2000년 전에 특별한 이 경우죠. 이 경우는 이제 사울이라는 자가 집가라고 하는 길에 있는 유다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네가 지금 가서 거기에 있는 사울이라는 자에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소문이 다메섹까지 자자해서 이 아나니아도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저자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적잖이 잡아서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작자인데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 하시라고요? 아니다. 내가 저를 이방인의 사도를 이렇게 택해 놨노라. 네가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순종해서 아나니아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시 보이게 된 거예요. 기도받고. 그래서 18절 보면은 이 안수기도 받고 나서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나서 세례도 받았어요. 예배당에 나올 틈이 없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인도나 이런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면 그 자리에서 막 세례 주고.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냥 마치 암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무덤에 가 계셨죠. 사흘 동안. 이 사울이 사흘 동안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흘 만에 기도받고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는 그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암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후에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음식을 먹고 다시 건강해졌더라. 19절.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얻게 된 겁니다. 19절 하반절 보면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에 다메섹에 있는 믿는 형제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그 공문서 이것까지도 이제 받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그 예수를 전파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다니면서 전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이걸 보면서 이 말 한마디가요, 이 두 군데 나오는데 즉시로 곧바로. 마가복음 1장이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주실 때 이들이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 반응을 보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12제자는 아닌데 특별한 사도인데,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만 사도인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사람도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곧바로 즉시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어제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뻔한 구절이고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적대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인데, 그잖아요. 그런데 19절 하반절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과 며칠을 함께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사울의 형제입니까? 아니요. 대적들이지. 사울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 다 죽일 놈이에요. 체포해 갈 대상들이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눈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형제들로. 그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절에는 회당마다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간첩 노릇을 했나? 갑자기 왜 돌변해서 저럴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180도로 바뀌시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눈에서 그렇게 비늘 같은 게 벗겨지게 되니까 이전에 대적같이 보인 사람, 원수같이 보인 사람, 체포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형제로 보였다는 사실. 이야. 지난주 이제 며칠 전에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식사하고 가끔 중랑천 뚝방길, 제방길을 산책합니다. 가끔 이제 시간이 되면은 밤에 주로. 근데 그날은 이렇게 가는데 이제 굴다리가 있어요. 굴다리. 그 지나는데 모녀로 보이는 두 분이 서서 길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서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밤중에 사진 찍어야 뭐 찍히겠나 하는데 제가 뭘 보고 있나 그러고 그분들이 쳐다보는 걸 보고 사진 찍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 굴다리 위에 아이고 이 장미꽃이 그냥 만발해서 꽃동네 새동네를 이루고 막 뭐 얼마나 제가 또 좋아하는 꽃 가운데 하나기도 하고 얼마나 이 걸음을 멈출만 하다 말이에요. 근데 그 장미꽃이 핀 지가 뭐 한 달은 좋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동안에 몇 번은 제가 지나갔는데 거기까지는 못 본 거예요. 발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앞에 뒷꼭지 사람 쳐다보고 뭐 이렇게 걸었겠죠. 그러니까 그 굴다리 이마에 있는 곳은 안 보이죠. 그냥 우리 안 보여도 뭔가 있으니까 저기 가시덤불처럼 아마 잡초 무성하게 아니면 뭐 찔레꽃 이렇게 있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몇 번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멈춰서 보니까 장미꽃. 여러분 중랑구에는요 1000만 송이가 넘는 장미꽃을 매해 이렇게 키워서 꽃 피워서 축제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은 여러분 중랑구 좋은 구입니다. 예, 중랑구. 하여튼 뭐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참 제가 뭐 꽃이 뭐 싫어하는 꽃이 없겠지만은 뭐 참 좋아하는 꽃이 그렇게 방실방실 웃고 있는데도 그거 못 보고 그렇게 지나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5월 가정의 달이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꽃보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 안에 허락해 주셨어요. 빨간 장미 어린 아이들, 응? 그리고 연세 드신 부모님은 흑장미, 그건 내 얘기고요. 또 우리 하여튼 뭐 이렇게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있고 가족들이 다 꽃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정에 이렇게 다 만나게 해 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뭐 거기 뭐 가시덤불이 있겠지 뭐 이렇게 찔레꽃이나 있겠지 하고 뭐 그냥 그대로 있겠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나치듯이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지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평생 왼수가 아니고 천생연분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잡초부같이 말이죠. 가시덤불같이 이래고 살아온 거 아닌가 말이죠. 가정의 달 지나기 전에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이 사울이라는 자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지고 보니까 체포할 사람들이 아니라 보니까 내 형제들이고 내가 죽여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늘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원수로 보일 수도 있고 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경쟁 상대로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읽잖아요.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읽고 33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야곱이 나오죠. 욕심 많고 재리에 밝은 인물. 한참 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막말로. 그래서 아버지도 막 속여먹고요. 변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변신하고 해서 아버지도 속여먹고 뭐 하여튼 얻을 거 다 뺏어먹고 형님도 속여먹고 하여튼 이 야곱이 그래서 결국 형님과 원수되지 않았어요? 20년 원수.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형님이 이제 걱정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고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막 그런다는 소식이 왔어요. 이야, 그래서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날이 밝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하고 갔거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근데 나중에 창세기 33장 10절에 가서요, 이 야곱이 자기 형님을 막 죽이려고 막 씩씩대고 달려온 형님을 만났을 때 인사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아부도 이런 아부가 어딨나, 지금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네, 우리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빈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야복강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뵈고 나니까 그렇게 무시무시한 형님도, 물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빈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아부성 발언은 맞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가 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물론 맞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왼수가 여러분 형제로 바뀌게 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지게 된 거예요. 네. 다시 사도행전 9장 본문으로 가볼까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신학자,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유명했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도 유명한 분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특별한 사도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었던 사울이요, 별로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의 신세를 지금 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요? 유다라는 사람. 사울이 눈이 3일 동안 안 보여가지고 어디로 이끌려갔어요? 유다의 집에, 집가라 하는 곳에. 옛날에는 뭐 주소가 따로 뭐 필요 없어요. 지금은 송정 14길 17호 해야 우리 교회 주소, 그죠? 근데 그때는 집가니까 그 다메섹에 아주 중앙론지 하여튼 고든 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길, 똑바로 난 길, 집가. 거기에 유다의 집, 그러면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여기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 있으니까 안수기도 해주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유다는 누구냐? 성경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아마도 거기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이걸 보면은 아마 가정교회를 거기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 가정교회 섬기는 분 정도, 더 이상 몰라요. 유명한 자도 아니에요. 예전에 사울 같으면 이런 사람 뭐 눈에 보였겠어요? 안중에도 없을지 않겠어요? 이분의 신세를 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제2인자나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별로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아나니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다메섹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제자로만 나와요.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2제자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이 아나니아. 그런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잖아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제가 과거에 존경했던 고 오카는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이 차 타고 가다가 여기 우리 교회 옆에 가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동일로 지나시다가 우리 교회로 쏙 오셔가지고 우리 최 목사 있나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나에게 안수기도 좀 해달라. 그럼 내가 그런 분을 안수기도 해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시러 가겠지. 어디 여기 무명의 목사에게 오시겠어요? 그럴 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여튼 엉터리 비유를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사울의 어떤 위치와 신분과 유명도를 생각하면은 아나니아는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 사람의 신세지게 하고 그런 사람의 안수기도를 받게 하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지나칠 사람들이에요. 근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서도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뽐내고 의시되고 그냥 우리가 잘난 줄 알고 다 지나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에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16장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한 30여 명 이상이 나와요. 그 편지 한 통에 수십 명의 사람 좀 안부를 전해주시오. 누구에도 안부 전해주시오. 실명으로 다 이름을 하나하나 꼬박꼬박 이렇게 다 적었어요. 예전 같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사도가 된 다음에도 위대한 그런 대단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참 그 문안 인사를 전하라는 사람 보면은 특별한 직분도 없어요. 특별한 일을 한 사람도 안 해요. 대부분이. 근데 동역자로 인정해주고요. 정말 귀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정말 존귀한 자로 또 고린전서 1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까지 부탁하잖아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한번 벗겨지고 나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서러운 게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요 연세가 들고 이제 뒷방에 밀려나시면은 제일 섭섭한 것이 무시, 그냥 통과. 자녀들이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버님은 그냥 뭐 한다고 그러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뭘 나서세요. 맞는 얘기 같은데 매우 섭섭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평생 수고하시고 은퇴하시고 나면은 아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맞는 얘기인데 이게 섭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유를 보니까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대하는 게 달라요. 편지마다 그 이후로도 요때 잠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편지마다 그 하는 얘기 보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눈에서도 좀 이 비늘 같은 것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고하셨던 부모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완고하신 부모님들. 그래서 관계가 좀 부모와 자녀도 어려워질 수 있고, 자식들은 또 두 번 다시 내가 부모님 찾지 않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관계가 천국 갈 때 되면 얼마나 그 후회만큼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눈에 그 육신의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원하기는 우리의 가족이 다시 보이고, 내 부모 형제가 다시 보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교우들이 다시 보이고, 우리 이웃이 다시 보이는, 우리는 늘 경쟁 상대로 막 이렇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코로나19로 갈수록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만 이렇게 신경 쓴다 보면은요, 우려가 되는 게 많아요. 떨어져야 되니까 맨날. 그리고 앞으로 비대면 사회로 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비대면, 얼굴을 부딪히지 아니하고 다 먹고 살게 되는 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4차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AI가 이제 모든 일을 다 해버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꼭 그렇게 다 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삭막해지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벗겨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다시 보고, 그렇게 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주셨는데 지나쳐버린 거예요. 애들은 가라 이렇게 되고,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까 2부 때 베이비 샤워 지난주에 있었는데, 집사님 내가 참석 못해서 미안해. 집사님 어린아이 이제 곧 출산을 앞에 놓고 축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영화부에서. 제가 좀 참석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얼마나 좋겠어요. 못하고 말았어요. 미안합니다. 아까 인사를 했어요. 우리 눈에 좀 비늘이 많이 벗겨졌어.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우리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선하게 보이고, 돌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였을 정도로, 선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비늘이 벗겨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족,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지나쳐 무심결에 다 놓친 관계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충성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립니다. 하나님, 또 외손주 이제 입학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강단의 꽃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모친 장례 후에 사랑하는 성도를 공개합니다. 교회에 섬긴 귀한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구별된 모든 예물을 올릴 때 받으실 손길들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나를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주의 사랑 안에서 주께 찬양 드리네. 나를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이 가정 주인 되신 예수의 손께 부모의 기도에 굳건히 자라고 그 신앙 본받아 주 안에 살아가고 이제는 내 아이의 찬양 듣게 하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나를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주의 사랑 안에서 주께 찬양 드리네. 나는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이 가정 주인 되신 예수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주의 사랑 안에서 주께 찬양 드리네. 나는 찬양하네 우리 찬양하네 이 가정 주인 되신 예수께 주께 찬양.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에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종플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신 영상은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그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그렇게 이제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 중단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못하고 있지만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조심해서 그래도 한번 우리가 총력 동원해서 좀 모였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되는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는 다음 주일을 기해서 우리 비전교회도 지금까지 한 70% 예배 참석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30% 정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알려드리고 또 권면하고 또 스스로 조심하고 힘써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총동원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버스 차량도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교회 버스편으로 예배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 이제 네 번째 주일인데 헌금 시간에 이제 강성관 수입사님 가족이 특별 찬양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이어서 더욱 의미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강단꽃 이제 드린 가정도 있고 또 장례식 마치고 성도를 공개하는 가정도 있고 또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돌아보며 퇴락한 곳 이렇게 다 이렇게 참 수축하는 일에 수고한 우리 교우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5월 한 달 동안 서로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또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로 아름답게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관심과 기도를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인턴 사역을 하신 김태중 전도사님이 그 6월 6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지금 더케이 호텔 결혼하게 되는데 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2년 동안 성심성의껏 섬겼던 귀한 분인데 결혼식을 앞에 놓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정화 집사님 그 장남 대영군이 또 제대를 해서 오늘 예배 이렇게 나왔군요. 중위층에 앉아 있는데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고 청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들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음에 담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던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대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엎드린 온 회중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